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며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자, 오늘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천국 이유는 2가지인데요. 하나는 여러분이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어도 솔직히 말해서 천국 자체에 대한 설교를 얼마나 들으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건 뭐 저의 잘못이기도 합니다, 솔직히. 어쨌거나 교회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목사님들의 설교는 천국이 무엇인지에 대한 소개보다 어떻게 신앙인으로서 오늘을 살 것인가에 대한 설교만 주로 하다 보니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고요. 중요하지만 천국에 대한 직접적인 소개는 오히려 들어본 일이 적지 않은가. 사실 예수님의 설교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예수님이 공생애 3년 동안 설교하신 내용을 쭉 이렇게 보면 80%가 천국에 대한 설교였어요. 물론 그 당시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싶어하는 설교는 따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압제를 오랫동안 받고 있었고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어쨌거나 좀 혜성 같은 지도자가 나타나서 딱 이렇게 캐치프레이즈를 탁 걸고 로마를 물리치고 이 이스라엘 땅에 유대인의 국권, 이 주권 회복을 위해서 누군가 이렇게 나서주기를 기대했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혜성같이 나타나가지고 말씀도 잘하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시고 이렇게 유대의 지도자들에게 막 저항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예수님이 이 다윗 이후에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셨구나.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쫑긋 귀를 세워서 듣는데 예수님은 그 상황을 너무나도 뻔히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건설할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건설할 어떤 주권국가, 독립국가 이런 얘기보다 자꾸 저 하늘의 천국 이야기를 80%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을 좋아하러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점점 더 실망하면서 이게 아닌 geb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떠나고 등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셨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의 요구를 몰라서도 아니고 요구에 부응해 줄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라면 오늘의 설교자인 저 역시도 사람들이 원하는 이 땅에서 잘 사는 법보다 천국에서 잘 사는 법, 천국에 들어가는 법, 천국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소개하는 것이 어쩌면 제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천국을 제대로만 잘 소개하면 천국을 소망하게도 되고, 그리고 이 땅의 남은 삶도 어떤 면에서는 반듯하게 잘 살 거라고 믿기 때문에
오늘은 어쨌거나 천국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천국은 우리가 그 무엇을 주고라도 그 나라의 시민권을 가질 만한 충분한 가치가 넘치고도 넘치기 때문인데요. 자, 아시는 대로 미국이란 나라의 시민권만 하더라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그거 시민권 얻어보려고 애쓰는 것은 미국이란 나라가 너무 잘 사는 나라이기 때문이잖아요. 초선진국이고 초강대국이고 복지제도 잘 돼 있고 일자리 너무 많고 돈 많이 주고 땅까지도 넓은 기회의 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세계 많은 사람들이 그 미국의 시민권을 아니면 영주권이라도 얻으려고 애쓰는 것처럼 하물며 천국을 미국에 비하겠습니까? 얼마나 그 나라가 좋은 나라며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까지 말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집에 가서 자신의 전 재산까지도 다 팔아 그 밭을 사고야 말았다 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노력,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시간, 지혜를 다 몰빵해서라도 그 천국 하나 살 수 있다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 갈아 넣은 나의 모든 어떤 것도 아깝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오직 교회에서만 할 수 있는 이 이야기를 오늘도 해볼까 하는데요. 자, 그래서 제가 먼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천국 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단어부터 이렇게 검색 엔진을 돌려서 보니까 신약 성경에 천국이라는 단어로 콕 집어서 표현된 것이 37번 정도 나오는 걸 확인했고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된 것이 약 70번, 그러니까 70번 정도 등장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것을 읽어보고 나서 이제 결론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그 천국에 대한 소개를 들으면서 제가 발견한 것은 뭐냐면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언젠가는 가게 될 또는 가야 할 어떤 장소적 개념이라는 것이 더 분명해졌습니다. 천국은 어떤 개념이 아니고 확실히 가야 할 어떤 장소다. 존재하는 장소다.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명이 다하는 날 죽음이라는 문을 넘어서면 우리가 가게 될 어떤 분명한 장소, 그것을 제가 이번에 다시 알게 되었는데요. 자, 요한복음 14장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거할 곳, 아버지 집. 여러분 장소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거처를 예비하러 어디든가를 간다 말씀하셨어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이거는 분명히 천국은 장소라는 뜻이잖아요. 장소. 근데 그 길은 어떻게 가느냐? 내가 길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 길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가 길이니 나를 길 삼으면 모두가 다 천국에 갈 수 있다. 아멘. 분명히 천국은 장소구나. 어디로 들어가야 경험할 수 있는 거구나. 이 땅은 아니구나. 언젠가 우리의 명이 다하는 날, 그날이면 알게 되고 그날이면 보게 될 그런 나라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고요. 두 번째 제가 이렇게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천국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나라다. 우리는 3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는데 4차원만 돼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이해하기 어려워요. 근데 천국은 이게 10차원이 될지 20차원이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의 지각으로,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귀로, 우리의 촉각으로, 우리의 느낌으로 천국을 다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천국에 대하여 그 무엇을 상상하던 그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는데,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적의 설명 정도는 드릴 수 있어요. 자, 우리가 3차원의 세계에 살면서도 아주 가끔이지만 힐끗 천국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절정 경험이라고 말하는데요. 자, 예를 든다면
정말로 내가 우리 자식이 바라던 학교, 꼭 들어가고 싶은 학교나 꼭 들어가고 싶은 직장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 한두 번은 있을 수 있잖아요. 자, 경쟁률이 100대 1이랍니다. 그래서 그냥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원서를 넣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나보다 실력의 밑에 있는 애들이 더 많이 지원을 해가지고 덜커덩 100대 1의 경쟁률로 합격했다고 칩시다. 자, 그때 느꼈던 그 감정.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잖아요. 절정 경험, 그 황홀경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야! 하고 소리를 막 치면서 오늘 나 만나는 사람 내가 밥 다 사준다. 이런 기분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 절정 경험에 곱하기 1000을 해서 그 1000배의 경험을 영원히 지속하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래도 감이 안 오시는구나. 또 이렇게도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너무나 오랫동안 내가 병치레를 앓고 암 진단을 받고 말기암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에 들어갔는데 어쨌든 간에 이게 뭐 수개월이 걸릴지 몇 년이 걸릴지 내가 퇴원은 할 수 있을지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들어갔는데 어쨌든 이렇게 병원에서 치료가 잘 되어가지고 치료에 점점 더 효과가 나타나면서 어느 날 의사가 와서 환자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선생님, 이제 당신은 퇴원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시는 이 일로 병원 오실 일이 없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주치의로부터 들었을 때 그 환자복을 집어던지고 병원 문을 나섰던 그 기분 있잖아요. 그 기분. 세상을 정말 다 얻은 것 같고 오늘 나 만나는 사람 밥 다 사줄 것 같은 그런 절정경 곱하기 1000을 해서 영원히 속되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래도 감이 없으면 그 다음 얘기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사랑하는 여인이 생겨서 데이트를 하다가 처음으로 그 여인을 내 가슴에 안아봤을 때 갑자기 옛날 생각나고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처음으로 그 여인을 다 가슴에 안아봤을 때 그 따뜻함과 황홀한 경험 있잖아요. 그 경험. 그건 다 있잖아요, 여러분들. 누구에게 안겼을 때, 누구를 안아봤을 때 절정 경험이거든요. 그 행복감, 그 황홀함, 그 절정 경험에 곱하기 1000을 해서 영원히 그 감정이 지속되는 것이 천국이에요. 천국. 게다가 그 기쁨은 줄어들지도 않는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차를 새로 사면은 굉장히 행복하죠. 정말로 사고 싶었던 차, 비싼 차, 이 만지기만 해도 그 감촉이 너무 좋고 타면 더 좋고, 교회 끌고 왔는데 집사님들이 차 보더니 오, 집사님 차 잘 샀네 이러면 더 기분 좋고, 그 차를 샀을 때 그 기분 있잖아요. 그 기분 딱 몰고 딱 나갔을 때 그 황홀한 경험. 근데 1년이 지났는데도 계속해서 그 경험이 있다면 그 미친 사람입니다. 미친 사람이에요. 도른 사람이에요. 이 땅의 기쁨은 가면 갈수록 줄어드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당연하게 여겨져요. 이제 당연하게. 그리고 나보다 더 좋은 차가 굴러다니면 열받는 것이 우리의 속성이죠. 하지만 천국은 그렇지 않아요. 그 기쁨이 줄어들질 않아요. 상상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한번 가볼 만한 곳이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 말씀도 보면 천국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요한계시록 21장,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눈물을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아픈 것도 없고 다 지나가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 여기에 표현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것 중에 하나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천국에 대한 표현이에요. 저는 이 기분을 조금 알아요. 제가 33년 전에 이제 결혼할 때 대학원생 신분이기도 했고 돈도 없어서 신학교, 대전 신학교
앞에 이제 집사람 원래 살던 집에 제가 이제 얹혀 들어가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집사람은 원래 쓰는 방이 있었고 그 방이 이제 자취방처럼 있었는데 갑자기 그것이 신방이 된 거예요. 신혼방이 된 거잖아요. 거기에 제가 이제 들어가서 처음 살게 된 거니까 없는 돈에 최선을 다해서 집사람이 나름대로 신방을 꾸몄나 봐요.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어쨌든 뭐 가구 몇 개 사가지고 이렇게 신혼집처럼 나름 꾸몄는데 제가 딱 들어가 보니까 얼마나 푸근하고 얼마나 따사롭고 얼마나 깔끔하고 비싼 가구는 없는데 품격 있고 화려하지는 않은데 고상하고, 이야, 이게 신혼방이라는 거구나. 정말 이 누나하고 결혼하기 잘했다. 하여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방 안에만 들어가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고 아무것도 안 해도 행복하고 그냥 김치찌개 하나만 놔도 그렇게 맛있고, 그리고 둘이 손잡고 있으면 더 행복하고, 이야, 이게 천국이구나.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곱하기 1000을 해서 영혼이 숙되는 곳이다. 게다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참, 눈물을 닦아주신다. 여러분, 어떨 때 살면서 눈물을 흘리시나요? 첫째는 누가 죽었을 때죠. 사망. 떠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떠나야 하는 나의 죽음, 떠나보내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떠나보내야 하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까지. 아무리 사랑해도 그와 영원할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의 눈물인데, 천국에서는 다시는 그런 죽음이 사랑하는 사이를 갈라놓는 일이 없다니, 세상에 이런 나라가 있다면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저는 설명은 드리지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구현될지는 저도 지금 알 수 없지만, 어쨌거나 그 나라는 곡할 일도 없다, 죽는 일도 없다. 여러분, 이를 문자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애통하는 것도 없다 그랬어요. 애통도 없다. 여러분, 살면서 언제 애통하시나요? 애통. 저 같은 경우는 이루지 못한 꿈 때문에 가장 애통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진짜 슬펐던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 꼭 들어갈 줄 알았는데, 꼭 합격할 줄 알았는데, 이 꿈이 내 꿈인데, 내 마지막이고 유일한 꿈인데, 그 꿈 앞에서 좌절되었을 때 진짜 슬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천국에는 그럴 일이 없다, 애통할 일이 없다, 이루지 못해서 통탄해할 수 있는 그런 꿈이 천국에서는 없다. 천국에서는 모든 꿈을 다 이룰 수 있다. 여러분, 제가 이걸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 50년 전, 60년 전, 20년 전 태어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어딘가에 달란트라는 것을 쓸 거 아닙니까?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은사를 가지고 네가 발휘하면서 인생을 한번 멋있게 살아봐라.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어떤 은사, 재능, 기질, 소질 이런 걸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것을 펼치면서 살면 꿈대로 사는 건데, 실제로는 어떻죠? 꿈만 우리 안에 심어주고 달란트만 넣어놓고는 형편 때문에, 상황 때문에 그 꿈 하나도 이루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나요? 예컨대 어떤 사람은 정말 그림을 그리고 싶고 그림을 그리는 재주가 있는데 생활고 때문에 결국은 화가의 꿈을 접고, 어떤 사람은 정말 노래를 그렇게 부르고 싶었는데 아버지가 나타나가지고 너 그래 임마 노래해가지고 밥 먹고 살겠냐 이러면서 아버지가 말려서 노래하는 거 접고, 어떤 이는 공을 너무 잘 차는데 정말 가능성도 있었는데 어쩌다가 다리를 다쳐가지고 결국은 그 꿈이 좌절되고, 그렇게 헤매고 살다가 인생 끝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어쩌면 그 꿈도 그 은사도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내 안에 심어주신 것일 텐데, 이런 저정 사정으로 근처도 못 가보고 인생 끝난다면 너무 슬프잖아요. 그것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통해야 합니까? 그러므로 그건 정말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천국은 이런 가혹한 인생의 애통을 없애주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천국에 가서 축구할 수 있겠구나. 천국에 가면 그림 그릴 수 있겠구나. 천국에 가면 부르고 싶은 노래 마음껏 부를 수 있겠고, 천국에 가면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 없이 영원히 행복할 수 있겠구나. 단 죄와 악은 완전히 제거된 방법으로, 단 내가 잘 되는 것 때문에 누구를 짓밟지 않는 한에서, 단 모두가 기뻐하고 모두가 축하하고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꿈에 한해서 이 땅에 못다한 꿈은 천국에서도 이루어지겠구나. 그래서 저도 생각해 봤어요. 그럼 나는 천국에 가서 뭐 할 것 같은가? 내가 이거 할 수 있겠구나. 여러분, 제가 천국 가면 천국에서 목사할 것 같았지만, 여러분, 천국에서 유일하게 필요 없는 직업이 목사입니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과 다 직통계시하는데 누구의 가르침을 들을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저는 목사 안 합니다. 그리고 목사 할 수도 없습니다. 천국에서. 원래 저의 꿈은 국어선생님이었어요. 나라 말씀이 둥기게 나라 문자어로 서로 삼았디 아니할세. 이런 전차로 어린 백성인 이루고자 홀빼이셔도 마참내 제 뜻을 시려 펴지 못할 놈이 아니라 내 일을 어여삐 여겨 새로 28자를 맹가노니 사람마다 헤어 수비 이겨 날로 수매 변함께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이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서문을 제가 지금도 어느 정도 해설할 수 있고요, 거기에 담겨있는 정신을 가르쳐 드릴 수 있어요. 혹시 천국에서 제가 강의를 열면 수강하러 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멋지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저는 그 꿈을 꼭 한번 천국에서 펼치고 싶어요. 애들 모아놓고, 얘들아, 이것이 세종대왕님의 훈민정음 서문이란다. 그러면서 천국에는 또 뭐가 없다? 아픈 것도 없다. 분명히 우리는 천국에서 육의 몸이 아닌 영의 몸을 입을 것이므로 오장육부 뼈마디마디마다 아픈 곳 하나 없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천국에 어디에 불치병 난치병이 있겠어요? 천국에 어디에 감기 기침이 있겠습니까? 천국 어디에 코로나가 있겠으며, 천국 어디에 암이 있겠으며, 천국에 어디에 작은 통증이라도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어쨌거나 이 아픔도 곡함도 사망도 눈물도 다 이 땅에서만 잠깐 경험하는 거니까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더 사모하는 계기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천국에 대한 첫 번째 묘사이고요. 또 하나의 묘사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예요. 자, 어느 마을에 너무 돈이 많아가지고 맨날 좋은 옷 입고 맨날 잔치하느라 바쁜 부자와 제대로 된 옷 한 벌 없이 그 부잣집 대문에 쪼그려 앉아가지고 부자의 상에서 먹다 떨어진 부스러기, 그 쓰레기 같은 음식만으로 연명하는 거지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부자에게는 날마다 밥 친구, 술 친구가 들끓었지만 나사로는 그의 헌대를 핥아주는 개들만 그의 친구였을 뿐입니다. 한마디로 이 부자는 이 땅에서 천국 같은 삶을 살았고요, 나사로는 이 땅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살았다는 건데, 하지만 성경은 이에 대한 놀라운 반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다 죽은 다음에는 처지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아마 부자는 믿음이 없었고 나사로는 거지였지만 믿음이 있어서 결국 부자는 지옥으로 떨어지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들어갔다는 것인데, 여러분, 이 대조가 너무 섬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표현된 천국은 어떤 모습이에요? 자, 나사로가 천국에 입성해서 제일 먼저 경험한 게 뭐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자, 이것은 단수 아브라함 한 사람의 품에 안겼다는 뜻이 아니고요,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대표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말은 즉 거기 천국에 있는 모든 믿음의 선배님들의 품에 안겼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거기 오산에서 믿다 간 사람, 서울에서 믿다 간 사람, 광주, 대전, 부산, 강릉, 미국, 아프리카, 오늘 믿다 간 사람, 2년 전에 믿다 간 사람, 2000년 전에 믿다 간 사람, 200년 전에 믿다 간 사람, 이 세상에서는 한 번도 얼굴 못 봤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어쨌든 믿다가 천국 가 있으면 도대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이 모든 분들이 내가 천국에 딱 발을 디디는 순간부터 아브라함 1번부터 시작해서 2번, 3번 줄지어서 그게 1000만 번이 될지 몇 억 분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하나가 다 와서 잘 왔다고,
잘 왔다고, 잘 왔다고, 기다렸다고, 반갑다고, 얼마나 고생했냐고 이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안아주신다. 여러분,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당선된 다음에 우리나라에 방문한다 하더라도 5천만 명이 트럼프를 다 안아줄 수는 없어요. 대통령이나 정부 고위 관료나 군악대 빵빠레나 요 정도 하는 것이 5천만 명이 트럼프 왔다고 줄지어서 트럼프 잘 왔다고 안아줍니까? 세계 최고의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와도 그런 환영식은 어디 가도 없어요. 근데 천국은 말입니다, 아브라함을 필두로 해서 내가 도착하자마자 5천만 명이면 5천만 명, 1억 명이면 1억 명, 한 사람씩 나를 안아줄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이게 보통 환영식입니까? 아멘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한번 해보세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나를 따뜻하게 알아주면. 두 번째, 오늘 표현된 천국을 보니까 보상의 장소, 보상의 장소. 이 땅에서 우리가 뭘 했을 때 그 물 한 것에 대한 보상해 주시는 장소. 그래서 여기 위로받는다는 말이 나오죠. 나사로는 저 세상에서는 고생했지만 여기서는 위로를 받는다, 이런 표현도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나사로라는 이름이 명기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사로는 거지였는데 누가 그 이름을 한 번이라도 다정하게 불러준 사람이 세상에서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부자는 명함 돌리고 초대장 돌리면서 자기 이름을 대문짝만하게 거기다가 초대장마다 적었을 것 아닙니까? 고로 부자의 이름은 동네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 땅에서나 통했지 저 나라에서는 완전히 반대였다. 부자의 이름은 아무리 세상에서는 유명했어도 성경에는 언급조차 없었던 반면, 나사로는 이름이 있어도 불러주지 않는 이름이었지만 천국에는 분명히 나사로라고 불려진 것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대우의 차이를 확연하게 느끼게 해주시는구나. 여러분,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남몰래 하는 어떤 작은 수고에도 하나님은 알아주시고 보상해 주실 테니까요. 우리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 이렇게 따뜻하게 안아주면서 그래, 내가 네 마음 알지, 다 알아, 그렇게 말만 해줘도 그냥 엉어리졌던 것이 풀리는 법인데, 하물며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나를 보자마자 하나님이 달려오셔가지고 두 팔 벌려서 안아주시면서 아이고 잘 왔구나, 반갑다, 누구야, 그동안 수고 많았지, 애썼지, 나 다 알아.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아무도 모르게 헌금했는데, 아무도 모르게 교회 앞에 떨어진 휴지 주었는데, 아무도 모르게 내가 대접했는데, 심지어 그 대접받은 사람조차 여지껏 내가 누가 대접했는지도 모르고 있을 텐데 어떻게 하나님은 아시고 네가 그때 남몰래 이름 없이 대접하는 거 내가 다 봤어. 그러면 한 방에 지난날의 수고와 아픔도 다 치유되지 않겠습니까? 따라합시다. 천국은 보상의 장소입니다. 반드시 상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꼭 강조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자, 이것을 알기 때문에 지옥 간 자의 유일한 소망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만큼은 지옥에 오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 부자에게 5명의 형제가 아직도 세상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옥에 오고 보니까 너무 이게 안타까워서 나사로라도 다시 한번 죽었다가 살아난 모양으로 보내면 그 5명의 형제가 지옥에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싹싹 빌어요. 나사로를 제발 세상에 한 번만 보내가지고 이 지옥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고 있는 내 형제 5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한 것은 이미 지옥에 가 있는 사람의 소원도 이곳에 누군가 내 사랑하는 사람이 오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기를 원하는 이는 나보다 먼저 천국 가신 내 가족의 소원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안 믿다가 돌아가신 부모님의 소원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효자니까 나 부모님 종교 따라가야지, 그럴 때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것은 불효예요. 평생 도둑질만 하고 산 아버지를 따라 저도 아버지 도둑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부모가 그것을 효로 받겠습니까? 탄광에서 흙먼지를 평생 들이마시며 폐병으로 온갖 고생을 하시다가 돌아가시는 아버지의 마음은 내 자식만큼은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임마, 너는 공부 열심히 해서 아빠처럼 폐렴 걸리고 이렇게 탄광에서 살지 말고 좀 훌륭하게 공부 잘해서 넌 출세해라 이놈아. 이것이 탄광촌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아버지의 소원입니다. 아버지, 저도 탄광부 되겠습니다. 그건 불효입니다. 불효. 그러므로 이제는 결정해야 됩니다. 있지도 않은 천국 지옥 얘기하면서 날마다 나를 또 겁주네 이러면서 또 예수 믿을 기회를 비껴갈 것인가, 아니면 이를 진리로 믿고 지금이라도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질 것인가. 물론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없다고 믿고 그 믿음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도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며 살다가 죽으면 모든 게 소멸, 죽는 것과 동시에 모든 게 다 소멸. 저도 그렇게 말씀드리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지옥에 대한 얘기는 누구도 해봤댔자 환영받는 스토리가 아닌 것을 나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옥이 있다고 분명히 제가 오늘 강단에서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여러분 가보니 없었다면 저를 실컷 욕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괜한 공포심만 만들어가지고 인생 즐기지도 못하게 만든 장본인이라고 저를 손깍질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 정말로 만에 하나 여러분 말대로 없다고 했다가 결국 있는 걸로 드러난다면 그때는 늦어요. 그때는 늦습니다.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니 제 생각에는 여러분 똑똑하시니까 차라리 없을지라도 있다고 믿고 사는 게 나중을 위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있으면 있구나 할렐루야 이러면 되고, 가봤는데 없으면 그래도 손해볼 건 없다. 왜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고 사는 삶의 태도가 안 믿고 사는 사람과는 천양지차일 테니까. 건전하고 거룩하게 살 것이고, 천국이 있다고 외쳐도 지옥이 있다고 외쳐도 사람들은 엉망으로 사는데 진짜 천국과 지옥 따위가 어딨어? 없어 라고 가르치면 그 삶이 얼마나 난장판 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불편한 진실이지만 지옥은 있고 천국은 있습니다. 안 믿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지금 기회 주실 때 예수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의 마지막 교훈은, 부자의 지옥행과 나사로의 천국행은 죽어서 보고 결정한 것이 아니다. 살았을 때 정하는 거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예수님만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믿으면 죽음 앞에서도 의연해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천국을 미리 사는 은혜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리라. 누구로부터도 받지 못한 위로도 하나님이 받게 하시고, 그 무엇에도 기댈 바 없는 소망도 이제는 하나님께 두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다른 사람들의 포도주의 풍성함보다 더하게 해주시고, 겁 많고 의기소침했던 내가 용기라는 것도 가져보게 하시고, 우울하고 어두웠던 내 영혼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삶도 분명히 살게 될 것이고, 천국 시민권자로 걸맞는 인생을 지금부터 조정해 나가다 보면 저는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과는 차이가 있는, 정말로 근사하고 정말로 소망이 넘치고 정말로 아름다운, 정말로 거룩한 그런 삶을 지금부터도 살게 되리라. 산 위에서 부는 바람, 시원한 바람, 그 바람은 좋은 바람, 고마운 바람. 들에서 나무꾼이 나무를 할 때 이마에 흐른 땀을 씻어준대요. 천국에서 부는 바람, 시원한 바람, 그 바람은 좋은 바람, 고마운 바람. 세상에 슬픈 인생 힘들어할 때 눈가에 맺힌 눈물 씻어준대요.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될 것을 미리 당겨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을 거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자, 목회자가 한 인생에게 전할 수 있는 마지막 복음은 천국 복음이에요. 젊은 청년 때에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청년애들을 잘 살아라,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다,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된다, 이런 얘기를, 삶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목회자가 한 인생의 마지막에 전할 수 있는 유일한 복음은 당신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 얘기가 여러분 모두에게 제가 드릴 수 있는 마지막 복음이 될 겁니다. 기도하면 응답돼요. 지금 그게 무슨 중요한 일이에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질 겁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인생의 마지막에 가장 주요한 복음은, 암흑의 성도님,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되고요, 영생을 얻고요, 그리고 천국의 이 죽음의 문을 통과하면 우리 성도님 앞에 천국이 열릴 겁니다. 그러니 편안하게 잠드세요. 여러분, 그거보다 수명을 이제 다한 사람에게 이보다 더 큰 복음이 어디 있나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보다 내일이, 올해보다 내년이, 10년 뒤가 제가 하는 얘기가 더 마음에 와닿을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연약해지고 육신이 약해질수록 이 복음이 더 여러분들에게 힘이 된다는 것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왜? 이제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훨씬 적은 분들은 더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천국은 분명히 있다. 그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그 이상으로 좋다. 그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고백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밖에 없다. 그리고 그것은 미룰 일이 아니다. 지금 결정해야 될 일이다. 왜? 내 인생의 앞날은 나도 모르니까요. 나도 모르니까. 내가 마지막 인생에 들어야 할 복음은 천국 복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혹시 인생이 많이 남았다고 자신 있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이 천국 복음을 마음에 새기면 어떤 두려움도 이기고, 어떤 고난도 이기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그런 유익도 분명히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삶의 가장 큰 동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마지막 들어야 할 복음은 천국 복음, 가장 많이 들어야 할 복음도 천국 복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많이 했던 설교도 천국 설교. 사람들은 다른 소리를 듣고 싶었지만 예수님은 줄기차게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설교하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우리의 궁극적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오 주여, 우리 오산 침례교회 사랑하는 우리 귀한 교우들도 오늘 이 천국 설교가 가슴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그 천국에 대한 소망 까닭에 오늘을 거룩하게 사는, 오늘을 힘있게 사는, 오늘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사는, 오늘을 반듯하게 사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삶도 더 반듯하고 더 아름다워지고 더 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되는 놀라운 일이 이 예배 시간에 골동성전에 세교성전에 있게 하여 주셔서 주보 한 장에 끼워둔 작은 쪽지 하나이지만 내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합니다라고 체크할 때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시고 내 평생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구원의 날이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